더우면 저거 끄셔도 되고, 뒤에 게 더우시면 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거룩함의 의미가 어떤 상태가 아니고 관계를 말씀합니다. 만일 거룩을 어떤 상태라고 이해한다면 위선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떤 자세라든가 행동,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이런 상태에서 거룩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 계시고 시편 20편 6절 말씀대로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47편 8절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어느 경지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중생이 한 번이라고 한다면 거룩은 과정입니다. 계속된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 이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대로 거룩은 가까이 함이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유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태도가 거룩입니다. 그 중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애쓰는 자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어도 그 속이 어때요? 죄 속에 있으면 거룩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것이 아주 교묘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은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은 금지된 성관계를 했을 때 대한 처벌들입니다. 그래서 이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이 있는데 거룩한 백성들의 율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석가는 10계명에 방불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장, 20장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수미 쌍간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적 구조로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 18장과 20장을 두고 중요한 걸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19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19장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8장은 어떻게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얘기한 것이고 20장은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벌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뭘 넣고 있어요? 바로 19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중심절은 여전히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간장을 보통 얘기하죠.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이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서 쓴 이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야레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떨면서 섬기는 걸 말해요. 이 야레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관련돼서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부모 공경에 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는 뭘 써야 됩니까?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야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 쓰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이 표현을 부모 공경에 대한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19장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대로. 따라서 부모 경외는 2절에 기록한 대로 너는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절 말씀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부모님 공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3절과 나중에 19장 32절 같은 데 보시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9장은 엄밀히 말하면 거룩이 뭐냐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노인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어떤 계속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태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장은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삶이 뭐냐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묘사하면서 약자들에 대한 태도도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이라는 것이 어떻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9절 10절은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밤 모퉁이 곡식까지 다 추수하거나 모든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다 거두지 말라.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는 이웃에 대한 착취를 금지하고 품꾼의 싹을 잘 주지 않는 것도 금지하고 장애인을 괴롭힌 것도 금지하고.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20절 22절 보면 여종을 함부로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다. 33절 34절 보면 이방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똑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을 집어넣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그래서 히브리어 구조는, 그래서 그 구조를 모르면 엉뚱하게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 하나님,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거룩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을 향한 태도. 이 태도가 어떻게 해요? 일관되다는 게, 일관되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라는 이 말은 두려움, 공포, 놀라움 이런 뜻으로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너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인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 공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대인들이 노인을 무시합니다.
왜 무시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머리가 무슨 말인지 흰머리, 백발 노인들을 말해요. 요즘 하도 염색을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전에 부흥회하셨던 김현도 목사님이 내가 목회하면서 평생을 염색을 했더니 나중에 염색을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염색 안 했더니 하얘요. 그냥 다 해. 그래서 뭐 더 하얀색으로 염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검정색보다 하얀색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부모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아주 그냥 팔짝팔짝 뛰고 방종하고 이런 태도는 뭡니까?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출애굽기 21장 15절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1장 8절 보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대부분 성경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호칭할 때 아버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데 비해서 어머니를 무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렵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해야 돼요. 어머니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거룩한 삶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고 저는 지금까지 산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게 되죠. 자기 부모를 존중하면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디요?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은 어떻게 해요? 그런 죄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20장 가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성자야. 진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제일 효자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삭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33세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고,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근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단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해. 이게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야레라는 단어예요. 내 어미를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경외하라.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차대국 구조로 돼 있어요. 18장과 20장 사이에 19장을 놓으면서 19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가를 19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나그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헛것을 위해 싸우지 마라.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신들, 엘림이라는 말인데 무가치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유리한 단어가 우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운 감정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합리성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소원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나의 소원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신화도 만들어서 그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스가랴가 얘기한 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 군사력 그걸로 됩니까? 그거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육체 힘, 건강의 힘. 삼손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됩니까? 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헛것을 위하지 말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돈, 권력, 쾌락 등 신앙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106편, 시편 106편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106편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법궤를 이제 10가지 계명을 받는 그 장면인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을 갖다 붓고 어떻게 해요? 부었더니 뭐가 나와요? 송아지가 나옵니다. 이 송아지는 애굽의 신 가운데 하나인데 힘을 상징합니다. 그 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 시내산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고 계셨어요. 나 외에 아무 신도 만들지 마라. 그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뭐든 기어다니는 것이건 바다에 있는 것이든 뭐요?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긴 했지만 누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만약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셨어요. 왜 기분이 나쁘셨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10가지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 모든 첫 태생을 죽이는 이와 같은 심판이었어요. 그 심판은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 지금 흑사병이 돈다고 그래요. 2명이 격리 수용됐다고 그럽니다. 흑사병이 아시죠? 유럽의 3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 쥐 때문에 시작된 흑사병. 사람의 손이 검해지면서 죽는 게 흑사병입니다. 그런데 뭐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은 현재 그런 상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이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이 모세가 10가지 기이한 일을 쭉 행했습니다. 행해서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피부에 와닿아요, 안 닿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왜요?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섰는데,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원망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광야에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나? 대번에 여기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그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홍해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몇 미터 정도 밑으로 내려가느냐 하면 120m 정도 내려가요. 그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이 뭐로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됩니다.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 이러면 가뭄이 돼가지고 땅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논밭이 쩍쩍 갈라지죠.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던 모세는 그때 그 장면을 그대로 본 그대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라비아 동풍, 열풍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바닥을 말렸다, 밤새도록 말렸다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가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죠? 바다도 가르시고 바다 밑을 모처럼요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시고 바다에 이 물을 어떻게 해요? 벽처럼 세우셨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물 가운데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직접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귀로 듣게 하시고 철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 죽어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그죠? 물 마시는 거에서도 조금 쓴물을 마시니까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아론과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타 죽고, 갈라 죽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계속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원망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돌비를 받아서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그들은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형상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자. 만든 게 뭡니까? 소의 형상이에요. 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장면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적합니까?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느니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내어버린 사람들,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시켰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려고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멸하시려고 했어요. 다.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봐서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불꽃 가운데 지나간 등만 쳐다봤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쳐다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이 레위기 19장에서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헛것을 위한 우상 숭배를 두 번째 얘기한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 생활입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에 보시면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로 자원의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 드린 제물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먹을 수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드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되도록 드리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제사입니다. 오늘날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세.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고난, 기쁨, 환난, 즐거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입술로 범죄치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정탐꾼이 12명이 올라갔는데 10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환경만 봤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뭘 봤습니까? 적과 꼴이 이르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그랬어요. 12명이 다. 근데 10사람은 그 앞에 있는 장대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의 무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심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두 사람은 뭘 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몰아낼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쳐다봐요. 이 시대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10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믿음의 눈으로 열리지 않으면 다 그것이 뭡니까? 실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내가 보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나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건 뭡니까? 열정탐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큐리오스로, 아도나이라는 이 주로 받았어요. 수동태입니다. 받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서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나의 주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건 뭡니까?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표시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이 거룩이 뭡니까? 감사하는 걸 말해요. 근심, 두통, 낙심된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한 처방이 뭐냐면 감사요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6주 동안 당신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오십시오. 그 요법으로 많은 사람이 치료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낙심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항상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토부예요. 맞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선한 합력의 선을 이룬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시험을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내 원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할 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이 굉장히 다양하게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레위기 19장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거룩은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태도 속에서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부모를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야레라는 표현을 부모를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밭 귀퉁이를 추수한 중에도 남겨두는 이런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죠.
보았습니다. 네.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거룩한 사람 누굽니까? 룻이에요. 왜요? 효부입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어떻게 해요? 예,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시기 봉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어떤 매듭을 갖게 하셨습니까? 효부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이 사람 두 사람을 맺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다윗이 오게 하십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순간 거룩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전진해 가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면서 전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그렇게 나가는 그 태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18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교차 대국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실제로는 이웃에게도 거룩하지 못했고 부모에게도 거룩하지 못했고 다양한 면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